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늘 주님의 은혜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 이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사랑하는 대왕의 온 가족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를 통해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 대왕의 온 가족들 정말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정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국이 정말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확산을 또한 이 포병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정말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대왕의 온 가족들 이토록 주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복되게 지켜주시니 한 주간도 은혜롭게 잘 보내게 하시니 주님 또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에 주님께서 동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님 전에 상달되어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 반드시 응답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왕교회와 대왕의 온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본해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곧 주님의 영광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때때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도록 주님 늘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왕의 온 성도들 각 가정과 직장, 사업체에 의해 주님 늘 복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늘 주님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 대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 속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저희들 마음밭에 주시고자 함께 담임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그런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귀한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그의 가정과 그의 가족들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의 발걸음이 옮기는 곳곳마다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 정말 전달되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가정도 정말 평강의 가정으로 귀한 쉼의 가정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 언제나 정말 힘들다 아니하고 지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귀한 사랑의 손길이 정말 주님께는 감사와 영광이요 우리 대왕의 온 가족들에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서 복되게 봉사하는 그런 귀한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말 이 찬양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성가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 찬양을 덧지게 정말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왕의 온 가족들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되는 이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귀한 우리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322쪽이 되겠습니다. 성경책이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가진 성경은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영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적에 뇌로 생각하잖아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경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막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동물의 뇌와 사람의 뇌는 어떤가? 동물의 뇌 중에 가장 큰 것은 고래입니다. 고래의 뇌는 약 8,000g이 돼요. 코끼리의 뇌는 5,000g이 됩니다. 사람의 뇌는 어떤 정도냐? 거기에 비하면 작아요. 1,500g 뿐이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뇌인데 이 뇌를 통하여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큰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작은 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뇌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때를 따라서 좋은 사람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뇌를 잘못 쓰면 아주 이중적인 성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기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뇌를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들,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나눠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기뻐하는 것. 근데 처음에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 뭡니까? 내가 슬픔에 처할 수도 있고 기쁨에 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는 즐거움에 처할 수도 있고 낙심과 좌절에 절망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에 보면은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우리는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기뻐해야 돼.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보면은 좋은 일이 많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다 그러죠? 잘 되면 성공했다 그럽니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늘 성공만 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많이 번 돈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적에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늘 건강합니까? 연세가 들면은 자연적으로 쇠퇴해지잖아요.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건강뿐만 아니라 몸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돈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뻐해야 되느냐?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를 떠나면은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왔을 적에 우리가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체험적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들고 어딜 가죠? 빌립보로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루디아의 가정에 가서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마게도니아를 들어가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마게도니아 중에서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강가를 지나가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또한 무리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이것 때문에 놀라서 어떻게 되냐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려 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들어가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주의 사랑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억울할 것 같아요. 복음 전하다가 들어가는. 그럼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아픔을 줘요? 내가 주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왜 감옥에 들어오게끔 만들어놨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원망하죠. 거기서 만약에 원망했다고 하면 바울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체험한 게 뭡니까? 옥중에 다 묶어놓고 가다놨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거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다 도망가니까 간수가 대신 책임져야 되니까 대신 감옥에 들어갔든지 죽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숨을 대지 말아요. 그리고 너와 네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고 하면서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적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나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렇게 제물로 드리면서 순종하면서 제물로 드렸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이삭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지만 아버지가 나를 잡아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드려줄 적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세상에 많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기쁘지요. 돈을 벌고 싶은 사람 어느 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그죠? 또 어떨 때 기쁠까요?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에 갔다 가족이 다 기뻐해요. 가족만 기뻐합니까? 교회 나오면요 교회 식구들이 다 기뻐해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배 아플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기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요 누군가 세상적인 권력을 가졌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나오셨다.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어린아이 중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어. 요새는. 응? 권력을 가졌다.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거, 권력을 가졌다, 돈 가졌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거요 결단코 오래가지 못해요.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됐을 적에 정신없고 기뻤을 거야. 요새는 정신이 없을 것 같아. 녹이 다 나가셨을 것 같아. 응? 너무 안타까워. 오래가지 못해요. 기껏해야 권력이 몇 년이에요? 우리나라는 5년이에요. 미국은 기껏해야 8년이에요. 그게 최고의 권력 아니에요. 돈도 그렇습니다. 돈 가진 것도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이요 내가 아름답게 꾸미는 거요. 저도 지금 수술하고 싶어요. 뭔 수술하고 싶어? 아니 자꾸 나이 먹으니까 이거 처져요. 눈에 여기 주름이 막 생겼어요. 누가 날 보면 그래요. 제가요 가끔 이제 우리 사랑이를 봐요. 저녁에 어린이집에 가서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요 걔를 데리고 내가 어딜 가잖아요. 아이고 아빠가 멋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나이 몇 살인 줄 알겠죠? 이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얼굴을 보면은 찌그러졌다 이거야. 요거 내 친구들도요 여기 수술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처지니까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내가 인상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아니 눈썹이 여기 축 쳐져가지고 울상이래 나보고. 그 눈썹 좀 이렇게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이 뭐. 근데 그렇게 해놔도 한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가요? 기껏해야 몇 년 가면요 다 없어져요. 또 다시 해야 돼. 기간이라고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요새는 얼마가 있어야 돈 얘기를 하죠? 네? 얼마? 100억? 100억을 갖다가 돈이라고 얘기해. 그렇죠?
난 돈 10원도 없지만 100억을 최소한도 요새는 뭐 북한에다 보내려면 한 4조 정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조. 7조가 없어졌다며 어디로 갔는지. 1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1조 하루에 100만 원씩 여러분 써보세요. 1조를 다 쓰려면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세요? 1조를 다 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1조를 하루에 100만 원씩 하루에 100만 원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써요? 난 한 5만 원이면 될 것 같아. 응? 애들하고 뭐 하고 하면 5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요 2740년을 써야 된대요. 하루에 100만 원씩 써서 1조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007 가방에요 10,000원짜리로다가 10,000원짜리 007 가방에 1억이 들어간다고요. 1억이 들어가면은 1조면 몇 개가 있어야 되나? 1조면 몇 개야? 10,000개가 있어요. 10,000개.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죄송하지만 아주 우습게 합니다. 솔직히. 응? 돈 한 푼도 안 들고 요새 대한민국 사람들이 옛날엔 백만장자 그랬는데 1조 정도는 있어야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우습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이지만은 그 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1조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던 작년에 세상 떠났나요? 이건희 회장. 네?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몇십 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 10대 안에 부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부자 아니에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있는데도 그는 부르는 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기뻐할 수 있고 누구나 아름다운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가끔 찬송을 부를 적에요. 많은 찬송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죠. 자주 부르는 소리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또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진짜 기뻐하는 점이 어떻습니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하면서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내가 주 안에 있을 적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수십 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또 뭐냐? 5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가 평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내가
베푸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진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내 심정이 지금 막 폭포수 같이 쏟아져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베풀 수 있는 관용의 삶, 긍휼의 삶,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관용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볼 적에 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그릇이 크구나, 꽁생원이 아니구나, 베풀면서 사는구나 하는 그것이 여기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감정, 이것이 쉽게 깨져버려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군가에게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다가 불쾌한 일이 생기면 확 올라옵니다. 그래요, 그래요. 저도 죄송하지만은요, 은혜롭게 잘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요, 내 옆에 있는 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훅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기서 장난이야. 꼭 내만 하는 것 같죠? 이게 왜 그래요? 이 인간이요, 굉장히 약해요. 응? 여기서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가면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야. 아니, 목사인데도 그렇다 이거야, 내 말은. 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백하는 거예요. 나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고백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윤 집사님, 지난주 은혜 받았는데 나가서 주차하는데 딱 가라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성질이 확 올라온다고. 그죠? 솔직한 얘기로. 다 그래, 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관용이.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에게 참 좋게 해주고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놈들 있잖아요. 어? 나에게 악하게 하고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내 감정을 막 흔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베푸는 삶이 사실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말에 넉넉하게 베푸는 삶이 필요해요. 말을 하더라도요, 아름다운 말이 필요해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젊은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은 그 가정에 뭐가 있기를 바라요? 아이가 있기를 바라잖아요. 1년, 2년, 3년 부모들이 기다려요. 저처럼 기다려요. 애가 없어요. 7년, 9년이 됐어.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근데 교회 왔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 아유, 축하해, 축하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냐. 배를 보니까 애가 거꾸로 뒤집어서 나와요. 집에 가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서 왔는데 애가 어떻게 됐다고? 고배 모양은 애가 거꾸로 섰다는 거야. 주일날 산부인과 갈 수도 없고 그 다음날 그냥 끙끙하다가 애가 거꾸로 됐대. 어떡하지? 9년 만에 애가 자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주 정상이고 예쁘게 잘 자란대.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자, 뭐가 방정이에요? 네, 입이 방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통하였어요. 이 양 말 한마디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누군가 만났을 적에 소망과 희망을 베풀 수 있는 말이에요.
원수에게는 못 베풀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성도들끼리 좀 베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관용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은요 굉장히 얄팍해요. 감정이요 우리 종이쪽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종이쪽 같아가지고 얇아가지고 금방 흔들립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제주도에 시집간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시집을 갔는데 자기 집안의 식구들에게 인사하러 가냐. 요즘은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옛날에는 큰 집, 작은 집, 무슨 고모네 집 다 돌아다닙니다. 사돈의 팔척까지 가서 절하고 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인사하러 갔는데 아이고 니 속았다. 아이고 이게 뭔 소리지? 아니 내가 결혼을 잘못했. 나는 사랑해서 결혼했는 줄 알았더니 속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속았다 이거. 제주도 말로 속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폭삭 속았수다 하는 게 뭐예요? 수고했다는 거야. 근데 난 그거를 모르고 뭐라 그래? 아이고 속았다 그러는데 이 인간이 무슨 사기를 쳐가지고 나 데려왔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제주도 방언을 몰라서 그랬던 거야. 인간의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얄팍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요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하는 말이 중요해요. 누가 나에게 관용을 베풀길 바라지 말고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관용을 베풀 적에 그 베푼 사람 나도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자, 그 다음 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간구와 기도를 하되 기도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죠? 여기 첫째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감사.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많아요? 염려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 반대말로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염려해요, 안 해요? 해요. 이 인간의 마음에 염려하는 거. 이것을 제일 먼저 염려하고, 그 넘어간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염려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탄은 우리에게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라고 하는 거죠. 염려. 고민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적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면요,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의심이 생기게 만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사탄은 나를 욱하게 해서 폭력을 쓰게 만들어요. 사탄은 어떻게 만들어요? 나를 난폭하게 만들어요. 남을 이간을 시키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평화를 깨트리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은 우리 교회 나왔다가 남편 장례식 지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이 동네를 떠나신 분이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예? 누구요? 아니.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최술래 집사라고 기억나세요? 쫙 마른 사람 있어요. 손전래 권사님이 같이 다니면서 챙겨주신 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그분은 교회에 있다가 남편 세상 따라서 제가 장례식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떠났어요. 이 동네에서 이사 왔어요. 그분이 골골해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몰라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뛰어내려 그러네.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와장창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 그 부흥회 때 막 기도하다가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막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입신한 사람을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괜찮아 은혜야 은혜 이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돼. 이거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 너 능력 있잖아 뛰어내려 그래서 이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요.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염려하는 거. 이게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탄은 기도할 적에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뛰어내려 고소해 쳐 부숴 저거 다 응? 떠들어 그 사람 다 들춰내 문제를 일으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건 누가 때문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도와준다고 하는 목사 장로들이 가서 더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적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눈물로 애절하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살아갈 적에 감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넓은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드리는 거고 간구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 우리가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거 있죠. 이거 다 뭡니까?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목적, 간구하는 그 1000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목적을 간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평강의 삶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지막 말씀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평강은 이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짜로 주는 거야. 선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성격이 나와 있어요. 그 평강의 성격이 뭡니까? 첫째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 말씀은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전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평강의 삶이에요. 내가 내 생활을 할 적에 어떻게 내 삶에 대해서 평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그것이 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라지?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의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강의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각을 통하여서, 그 뛰어난 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편안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강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머릿말이 뭐예요?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간구할 적에 아름다운 평강이 넘칠 것이고, 이 아름다운 평강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므로,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점점 퍼지는 거예요.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편안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관용하라 그랬잖아, 이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너 보고 한 설교가 아니라 누구 보고 했다고요? 설교는 천선으로. 나도 내가 보고 한 거예요, 사실. 나도 굉장히 얄팍하기 때문에 나도 흔들려요. 여러분도 종이 조각 같습니다. 나만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 누구를 타고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를 타고 태어났잖아. 근데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부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이게 인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모두 끊임없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하면서, 모든 것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삶이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받은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짊어지고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강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평강의 삶이 저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신 이 평강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베풀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대목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